여러분,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2018년이 몇 시간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네, 36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빠르죠?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또 새해가 바뀐다고 하면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살 먹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해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201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19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장 1절과 5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지도 잘 보이십니까? 왼쪽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쭉 출발을 해서 쭉 오른쪽 맨 끝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압 평지가 보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요압 가나안 땅과 요압 평지 저 중간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5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있다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모압 땅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기회이지만 또 동시에 뭡니까? 엄청난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또 엄청난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019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또 새해에는 여러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우리가 한 해가 우리에게 큰 축복과 기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게 한 해를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신세대들입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도 맨 밑에 보면 시내산, 시나이죠,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는데 이 신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과 말씀과 약속을 직접 받지 못했던 그런 신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 신세대에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이 새로운 세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신명기는 다시 주시는 명령, 이겁니다. 사실은 다시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주시는 명령.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을 겁니다. 이곳에 두신 이유, 아직까지 우리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붙들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방향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여기 호렙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7절에 이제 방향을 돌려서 가라, 행진해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라. 그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라. 그때 너희가 성공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께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다른 백성들에게 나의 능력과 나의 주권과 그리고 나의 구원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 비전 사명 좋지, 그거야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한테나 어울리는 말이지 나한테 이제 비전 사명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자, 이제 내 사명이 끝났다. 나 이제 감옥에 갇혔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뭘 더 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사명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가 지금 격려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해서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막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섬겼던,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편지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했을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그의 제자 실라가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쭉 말을 하면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없어, 눈이 어두워서 글을 쓸 수 없으니까 실라가 그것을 대필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썼던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디모데서 4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방금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한 자가 없고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붙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붙들어라. 여러분,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붙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명을 붙들어라. 여러분, 작년에 참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다.
새해에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해라. 그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명을 붙들었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판단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까 못할까를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성공했던 것 돌아보게 합니다. 성공했던 것뿐만 아니라 실패했던 것도 돌아보게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다 돌아보게 합니다. 성공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왔던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광활한 땅을 차지합니다. 믿음으로, 그죠?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왜 성공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실패했습니다. 어떤 데 성공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스라엘 백성들 훨씬 강한 왕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겼지 않습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공했던 얘기는 막 신나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던 얘기, 내가 2018년에 실패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것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실패했던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됩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지도를.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던가 그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애굽에서 쭉 나와서 시내산, 여기 성경 호렙산이라고 되어 이게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죠? 여기서 1년 정도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비하게 되는데, 이 호렙산에서,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네, 11일 걸립니다. 11일. 단 11일 걸립니다. 단 11일. 그죠? 딱 11일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파란선 보십시오. 화살표 보십시오. 빙빙빙빙 돌아서 저 모압 광야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남쪽 입구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1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40년이나 걸려서 모압 광야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모세는 우리가 왜 실패했던가, 이 11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을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왜 40년이나 이렇게 방황했던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죠? 그리고 27절에 그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뭐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다 죽여버리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도전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30절에 하나님은 너희보다 뒤에 가시는 분이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당하였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미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런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안아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큰아들 재현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간이 제 아내가 수술해서 낳았는데요. 제 아내보다 제가 먼저 봤거든요. 간호사가 오니까 아기를 제가 안아보라고 주더라고요. 제가 뭐 아기를 한번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경이롭고 신비롭고. 근데 이 아기를 안는데 혹시 내가 이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기를 안았어요. 다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을까? 안 떨어뜨리도록. 아비가 자녀를 안음같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아비가 아들을 안음같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비가 아기를 안는 것처럼 이렇게 안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우리가 쉴 곳을 찾으신다. 우리가 거처할 곳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추울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울까?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앞서가셔서 우리가 그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것을 이미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미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안악자손들을 보고 벌벌벌 떨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비가 자녀를 안음같이 안아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그할 처소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철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김집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지 않니?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라. 2019년 새해에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내 교회가 내가 내 교회에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2018년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던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던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그 사명 감당하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 저희와 함께 해오셨던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저희가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저희가 믿음 없이 행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